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비록 한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옵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주옵소서. 또 삶 속에서 고달프고 또 힘든 우리의 마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나여서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여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가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만족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될지 온전히 분별하며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또 이 문제들이 마무리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또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속히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 육신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심령이 약하여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신경쇠약과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깨끗하게 하신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14절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또 더러워진 물건을 씻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인 그 정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결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 또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그 죄악된 우리를 죄악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법정적으로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배워왔습니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구원은 선한 행위와 무관한가? 꼭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또 선한 행위가 연관되어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선한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디도는 현재 지금 그레데에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바울이 시작하였던 그 선교, 바울이 개척하였던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래야 건강하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레데의 상황은 어떠한가? 1장에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 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 불순종하고 헛된 말 또 속이는 말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그레데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한 장로, 감독들을 세우고 또 거기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는 것이 이 디도서 전체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레데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1장 16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런 교사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이나 또 그들의 그 교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정한다. 즉 선한 일을 버린다. 선한 행위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행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선한 행위,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그레데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나쁜 영향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이 그 거짓 교사들이 벌였던 그 선한 일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2장 1절로 10절에서 늙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 권면해야 한다. 어떤 권면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다양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랑이랄지 어떤 절제랄지 또 이런 그 진실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들이 선한 일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다. 성경에 기록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 15절, 2장 11절로 15절에 와서는요, 바로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신학적인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제 2장 11절로 15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는요,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장 그 기초, 즉 이 구원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었는가? 11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던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바로 구원의 과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12절에서는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바로 구원의 현재 사건을, 구원의 현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보실까요?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자의 뜻에 의하면은 어떻게 기르고 또 그냥 육신적으로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 훈육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가 파이듀에인, 혹시 그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이듀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어린 아이를 이 보호하고 또 양육 뭔가 자라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훈육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그 행위가 바로 파이듀에인, 즉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거듭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십니다.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미 우리를 불의한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훈육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거 만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거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고 때로는 항상 부모가 옆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가르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또 때로는 좀 혼을 내야 될 때가 있고 또 꾸짖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이 양육하는 부모의 바른 자세인 거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그 은혜로 돌보시고 정결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경건한 삶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입니다. 구원은 단지 먼 미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는요. 바로 우리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또한 미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13절 보실까요? 바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온 세상에 권세를 가지신 주님, 또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니까 우리 나타나심을,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바로 구원의 목적, 깨끗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집약적으로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2장 14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죄악된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상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유지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깨끗하게 하신 뜻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의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씀으로서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디도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목회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우리의 구원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교훈을 분명하게 말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구원의 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 말씀에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모든 권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때로는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저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가 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또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업신여기고 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의 제자 디도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디도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아직 어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권위 있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좀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는 주님이 주신 권위로 선포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신득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를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었고 지금까지도 500년이 넘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선한 행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뜻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선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처음 소대 시작할 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정결이나 어떤 그릇을 씻는 거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정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원리에 있어서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숟가락이 땅에 떨어졌어요. 더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냥 버리지 않고 다시 씻죠. 다시 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창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양육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물론 우리가 여러 번 그러한 고백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험한 십자가 지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사오니 그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을 실망하게 할 때가 많은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주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매일매일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드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있으면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있으면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선한 그 소망을 주의 영광의 나타내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 못한 거,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명확한데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건만 우리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현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타협하며 물러났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 내 욕심이 너무 강하여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나타내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게으름과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는데 온전히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장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이 먼저 이 심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또한 그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각자의 자리에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잠깐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군산명과 함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장애가 되거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이 그 올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단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노환으로 또 지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실족하는 그래야 신앙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지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다가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픔을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호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면서 또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 붙드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상처와 분노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교회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일구어갈 이 터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 안에 있는 분쟁이 사라지고 그래야 우리가 평온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의 말씀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혼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갈등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또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돌보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